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레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니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고 만사가 잘 되고 형통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를 못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을 해주셨어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날마다 예배드리고 기도 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이런 경건한 삶을 산 이 아브라함의 이 삶은 그야말로 모범적인 신앙생활이요 이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고보나 요셉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두 가지 축복을 언제나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저와 여러분도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이 받은 복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복을 받았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너는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은 자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참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저분은 하나님이 참 축복하신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증거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한 기근이 왔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실망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낙심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온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헷갈리는 일이에요. 아니, 왜 이런 일이 올 수가 있을까? 요사이는 IMF 때보다도 몇 배나 더 어렵다고들 말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모르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세상에 죄인들이나 IMF가 있어야지. 아니, 왜 우리같이 예수 잘 믿고 우리같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IMF가 똑같이 와야 되느냐?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실망하고 낙심이 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어도 엉터리 믿는 사람은 좀 어려움 당해도 되지만 나같이 독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이런 때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렇게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오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무슨 일을 잘 해나가다가 자꾸만 풍랑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기면 이것은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데, 이것이 풍랑으로, 여러 가지 환난으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문제가 생기면 우선 그 일을 잠시 멈춰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하는 사인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너무 조급해서 기다리지를 못하고 그냥 밀어제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더 어려움을 당하고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이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 그런 말이 없어요. 따라서 응답받았다는 말도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다는 말도 없어요. 그리고 무조건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다만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에 가면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는 아마 그 말을 누구한테서 들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에 의해서 애굽에 가면 먹고 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실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서울 가면 혹시 사업이 잘 되지 않을까? 울산에 가면 혹시 거기가 사업이 잘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 판단에 의해서 어디 가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옮기는 사람, 이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외국에 한번 여행을 갔다 오더니 야, 여기 참 살기 좋구나. 우리가 돈 꽤나 있는데 남은 여생은 여기 와서 살자. 이래가지고 그저 좀 더 편하게,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잘 살다가 천국 가자 생각하고 이민을 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대개 그런 사람들 보면은 아주 신앙생활에도 어려움이 많고 영적으로도 곰핍하고 그 좋은 환경에서 살면 더 좋을 줄 알았는데 얼마나 가정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얼마나 어려움 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디를 가든지 주님 모시고 살면 천국이 됩니다. 초막이나 군골이나 주님 모시고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디 가면 잘 살고 어디 가면 뭐 더 행복하고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의 생각을 갖지 마세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먹고 살 수 있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지도 아니하고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간 것은, 이것은 아주 해서는 안 되는 실수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를 당하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충분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세상에 우상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뭔지랍니까? 우상 종교들은요, 사람이 우상을 이렇게 막 만들어 놓고 그걸 신으로 여기고 그걸 신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들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그건 신도 아니고 생명도 없고 살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 종교는 가보면 뭔가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게 많아요. 보이는 건 많지만은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죽은 게 무슨 말을 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나무 쪼가리, 돌 쪼가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꿈을 통해서도 말씀을 했어요. 꿈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했어요. 어떤 때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이 똑같은 그런 말씀을 주셔서 아주 응답을 해 주실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실 때도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분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쫓아가면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이것이 축복받는 비결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충분한 기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런 행동을 자꾸 하면요, 미안하지만 믿음이 자꾸 약해지고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믿음을 따라 살면 믿음이 더 좋아지지만은 믿음을 따라 살지 않으면 자꾸 믿음이 더 약해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매우 연약해졌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자기 아내 사레와 함께 하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세요. 정직하지 못한 방법을 쓰는 걸 볼 수가 있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어딜 가서든지 그렇게 소개하기로. 물론 이복 누이이긴 해요. 그러나 엄연히 결혼을 해서 살고 있으니까 자기 아내가 아닙니까? 그런데 떳떳하게 자기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 동생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로 이 두 사람이 합의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비겁한 방법을 쓰는 줄 압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에 갔다가 너무나도 예쁜 자기 아내를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죽여버리고 그 아내를 빼앗아가면 결국은 아내 뺏기고 자기는 죽으니까 걱정이 돼서 두려워서 그래서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당신은 어디를 가든지 나의 누이 동생이라고 해라. 그래야 네 덕분에 내가 죽지 않고 살지 않겠노?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이 흔히 있었다 그래요. 남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할 때는요, 먼저 그 아내가 보는 앞에서 남편을 죽인대요. 그래서 남편 죽는 걸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뺏어감으로써 자기 남편에 대한 미련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일이 흔하게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아브라함은 자기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쩌나. 믿음이 없을 때는요, 자꾸만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약해진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나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 내 믿음이 약해졌구나. 내 믿음이 병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정말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못된 짓,
못된 짓을 합니다. 매맞을 짓을 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않아야 될 인간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다가 보니까 사람 비위 맞추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쳐버리게 되는 거.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백해무익한 겁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대요.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두려움이 생기면요, 평소에 말 잘하던 사람들도요, 말을 잘 못하게 돼요. 평소에 피아노를 잘 치던 사람도요, 두려움이 딱 생기면 이 손가락이 이상하게 굳어가지고요, 평소에 실수 안 하던 사람이 자꾸 실수를 해요. 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망하게 하고 실수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이 두려움이 주는 그 해독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항상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건강에도 안 좋다 그래요. 병이 많이 생긴다 그래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경제공황이 왔을 때 미국 국민들이 미래가 보이지 아니하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루즈벨트가 취임 연설을 할 때 시리에 빠진 국민들에게 용기를 주는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이 두려움을 빼고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면서 미국 국민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연설을 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만 않는다고 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됨으로써 절망하게 되고 자포자기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자살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3남매와 함께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은 여자 있죠? 젊은 여자가. 두 아이는 먼저 아파트에서 던져서 떨어져 죽게 하고 막내둥이는 품에 안고 뛰어내려서 죽은 이 여자. 그 죽은 이유가 뭐냐? 빚이 3천여만 원의 빚이 있었다 그래요. 아마 남편이 그 빚 때문에 피해서 어디가 있었던 것 같아요. 3남매를 데리고 살아갈 거 생각하니까 너무 막막해서, 너무 두렵고, 너무 낙심이 되고 절망하다가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죽어버리자, 아마 그렇게 생각한 모양이에요. 아니 3천억의 빚이 아니고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네? 아니 그래 그 3천만 원에 자살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여인의 마음속에 두려움, 불안함과 걱정, 근심이 그를 절망하게 만들고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믿음으로 행하지를 못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속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아내를 빼앗기더라도 목숨만은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비열한 짓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 사례와 그렇게 하기로 또 약속을 합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그대로 약속대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생각했던 그대로 빼앗기게 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그리고 애굽 왕 바로는 그 대가로 아브라함에게 16절에 보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주며 후대했다 그랬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왔고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그렇게 소개함으로써 애굽 왕에게 아내를 빼앗긴 아브라함,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또 애굽 왕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 있는 이 사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기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는 아내를 포기하고 남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남자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이 약해지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쫓아 살지 않게 되고 아브라함처럼 이런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떠나지 아니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못 살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할 때도 있지만은 한 번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를 삼아주신 그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도가 난다든지 너무너무 물질에 어려움을 당하면 아이고 혹시 하나님이 날 떠난 게 아닌가, 혹시 하나님이 날 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는데 결단코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결단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8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은 아마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책망하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 누이라 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그 아내와 모든 소유를 보내줬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좋을 때뿐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약해졌을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왕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거짓말도 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그렇게 행동을 하다가 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듣고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기근을 주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니까 잘못 생각하면 자기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편안할 때 만사가 잘 될 때는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뿌리가 깊이 내려있고 얼마나 견고한가 알라고 하면 태풍이 한번 불어와야 돼요. 홍수가 한번 나봐야 돼요. 비바람이 쳐봐야 돼요. 풍랑이 일어나야 비로소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견고한지 그때야 비로소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도 어려운 일이 생기고 풍랑이 일어나면 낙심하지 마시고, 야,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 보여줄 기회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아주 그냥 뻔때 있게 보여주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소기업을 하시는 어떤 지사님이 부도가 났어요. 그런데요, 평소에 전도를 했지만은 도무지 예수를 안 믿던 그 회사 사원 중에 한 사람이 그 회사가 부도 난 다음에 교회를 가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어요. 왜 예수를 믿게 됐느냐? 옛날에 사장님이 전도할 때는 그게 귀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런데요, 부도가 난 다음에 이 사장님은요, 낙심이 돼서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술이나 먹고 혹은 도망이나 다니고 그렇게 하질 아니하고 부도가 났는데 더 열심히 교회를 가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신앙생활 잘하는 걸 보니까, 이야, 뭐가 있긴 있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볼 땐 돈이 최고같이 알았는데 그 돈 다 잃어버렸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잘 믿을까? 뭐가 있긴 있구나. 그때 감동을 받고 이 사람이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나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내 믿음을 보여줘야 되지만은 진짜 보여줄 때가 언제입니까? 부도 났을 때, 환난이 왔을 때, 풍랑이 왔을 때, 어려움 당할 때, 이때야말로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근이 오면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낙심하고 실망하고 원망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보면 응답 받게 되고, 응답 받으면 그 말씀대로 따라서 행하면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 때에도 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았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삭은 그 말씀을 쫓아서 그렇게 애굽으로 안 내려가고 그랄 지방에 거했더니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고 마침내 거부가 됐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어려움이 왔을 때 이렇게 아주 모범적인 이 이삭과 같은 그런 자세를 여러분도 가지셔서 더 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체험케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도 그것을 깨닫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환난과 시험이 있을 때는, 시련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체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먼저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뜻과 목적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 전에 왜 광야길로 인도하셨느냐? 광야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보내주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날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를 체험케 해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고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과연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과연 그 하나님은 절대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과연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너무너무 가난하게 어렵게 자라난 것을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도 사치내비를 못 내요. 앞이 캄캄해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가난하고 더 어렵게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생각만 해도 골치가 아파요.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매 순간 함께 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는데,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더 좋은 학교 가게 하시고, 장학금도 보내주시고, 대학까지도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딱 돌이켜보니까, 이야,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셨고, 그걸 역력히 볼 수가 있으니, 알고 보니 그것이 나의 믿음을 얼마나 견고하게 해주고, 내 믿음을 아주 체험적인 신앙으로 완전히 무장시켜주는 축복이 됐다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건 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크게 자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요, 그 믿음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또 물질의 복도 많이 받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영과 육이 아울러 더 큰 복을 받았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어려움이 많은 이때에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꼭 붙잡고 항상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이 오면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때까지 충분히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함으로 더 큰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